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허브 밀러가 쓴 커넥팅 위드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생기자 동네에서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평온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특별히 젊은이들이 타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철야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저 나이트클럽을 멸하여 주십시오.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의 이 젊은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주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뒤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 나이트클럽이 불에 다 탔습니다. 이에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고 믿고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는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교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직접 불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불을 내리셨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찰리 패독이라고는 미국의 유명한 육산 성수가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고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오하이주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코치님, 제가 코치님의 말을 듣고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코치님처럼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찰리 패독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꿈은 좋지만 꿈에다가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 이 사다리를 통해서 꿈을 향해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다. 그리고 둘째는 인내이고 셋째는 훈련이고 넷째는 헌신이다.
이렇게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아이는 꿈을 열심히 키워나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목에 거는 영광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유명한 제시 오웬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저주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사죄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은총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 앉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믿음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황풍을 만나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는 2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죽었다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대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국의 상급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믿어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라. 믿고 구해야 병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시작도 마침도 마지막도 믿어야 됩니다. 물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경험하게 하여 오늘도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가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 곧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종종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까? 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거부하고 대적하는 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대적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적을 했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어.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대적하고 있는 이 성품을 뽑아내고 처리하지 않는 한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대적의 성품을 뽑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대적하는 영들을 뽑아내야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대적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냉랭한 사람, 십자가를 바라봐도 사제의 눈물이 없어 메말라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영적 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사죄의 은총에 가슴이 쳤고 뜨거워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현실로 실체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실체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관적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고 사실적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내게 실체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사실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지금 바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가시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당장 가서 바로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합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 사람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은 유대인의 집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인데 로마군의 이방인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당시에 금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집에 들어가신 것도 세례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장교의 집은 화려하고 훌륭한 집이지만 영적으로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런 마음을 지금 주님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맨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미약하고 시원치 않고 좀 모자라고 아무래도 나는 부족한 데가 많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라요.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면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추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차가 떨어지면 차가 스톱하듯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면은 차갑고 싸늘하고 시체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도 보여주셨어. 나 같은 자에게도 말씀해 주셨어. 내게도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이 뜨거운 감격에 젖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겠다는데 오늘 백부장의 말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 먼 곳에 있는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도 시간도 내 경험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셀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내 셀프,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저 멀리 있는 하인이 즉시 났다고 그랬어. 즉시. 여기 계시면서 먼 곳에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85년 이후로부터 19번의 남북 이상 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2013년 6월 북한에서 남북 회담 제의를 해왔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6월 12일에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것은 북한의 3차 핵 실험 도발로 인해서 이 한반도 위기의 국면을 좀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2013년 9월 추석 연후 전후로 이 이산가족 만남이 개최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경험하셨죠? 이산가족 상봉은 나흘 앞두고 북한에서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참 남한에는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당시 우리는 목회자 월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큰 소리로 목사님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은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축사해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정은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축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김정은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악한 영을 축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김정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방해하고 있으니 김정은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축사하라는 겁니다. 이건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대구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저기 평양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말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김정은 속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을 주님이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들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로 다들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큰 소리로 외쳤듯이 정말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하시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재개될 수 있도록 김정은이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014년 2월 25일 날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고 첫날부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요. 예,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세계로 흩어져 있는 24,00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어도 주님은 역사는 저쪽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저곳에서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도 해답이고 땅에서도 해답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해답이고 안 보이는 것도 해답이고 물속에서도 해답이고 바닷속에서도 해답이고 병든 자에게도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죽음 이후에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의 해답이신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영성이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영성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영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으로 축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영성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악한 영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푯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푯대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한 이 목표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은 세상의 경향성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믿음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염전을 하시는 어느 분이 어느 날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배에 싣고다가 하나를 그건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떨어지자마자 바닷속에서 금방 건져냈는데 거의 다 소금에 녹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 때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물에 녹일 때면 아무리 소금을 좀 힘껏 쳐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다에 떨어지니까 금세 녹더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가면 금세 녹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구별이 되었다가도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겨내는 하늘의 의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영적 감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졌고 사죄의 은총에 가슴이 졌고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사람은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로 실체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의 영성이 흘러오는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에서도 해답이 되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해답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에서도 해답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주님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